입보살행론 8장 선정바람일. 이와 같이 정진을 일으킨 뒤에 선정을 개발해야 하나니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번뇌의 어금니 가운데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네. 이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마음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수행자는 세속의 삶을 떠나고 산만한 생각도 떠나야 한다네. 재물과 같은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사람들은 세속을 버리지 못하는데 이런 장애들을 버리기 위해 다음과 같아 명상해야 한다네. 마음의 안정을 완전히 갖춘 통찰에 의해서만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먼저 마음의 안정을 얻도록 노력하며 세속에 대한 집착을 여의어야 깊은 마음을 성취할 수 있다네. 모두가 덧없이 지나가는지라 수천 번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는 이와 만날 수도 없는데 남에게 집착하여 무엇하리요. 보고 싶은 이를 못 보면 괴로워서 선정을 얻지 못하고 보고 나면 다시 보고 싶어 선정을 얻지 못한다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과 만나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공성의 진리도 파악하지 못하고 윤회에 대한 연미심도 잃게 된다네. 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인생은 너무도 빨리 헛되이 지나가고 덧없는 한 사람 때문에 영원한 해탈을 주는 불법도 잃어버리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는데 어리석은 이들과 사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순간에 친구가 되었다가 다음 순간에 적이 되고 즐거워해야 할 때도 화를 내니 사람들이란 만족시키기 참으로 어렵다네. 그들은 좋은 충고를 해줘도 화를 내고 남도 좋은 충고를 따르지 못하게 하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니 그들은 악도를 연치 못하리라. 높은 사람들은 질투로, 동등하면 경쟁으로, 낮으면 오만으로, 칭찬은 우쭐됨으로, 비판은 적대감으로 대하니 범부로부터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신은 칭찬하고 남들은 비방하며 세속의 쾌락에 대한 얘기나 하니 온갖 악행만 하게 된다네. 이렇게 어리석은 이들과 교제하면 허망할 뿐이니 그도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하며 나 역시 그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와는 멀리 떠나고 혹시 오가다 만나게 되면 의례적인 인사나 하고 가까이 사귀지 말아야 하리라. 꿀벌이 꽃에서 꿀을 얻고 돌아가듯이 수행에 필요한 것을 얻은 뒤에는 아무데도 집착하지 말고 미련 없이 돌아와 혼자 머물러야 하리라. 나 이익과 공경을 탐하는 것을 끊는다. 나는 재물과 명예가 많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심을 갖게 되면 죽은 뒤에 무서운 고통만 겪게 된다네. 무지하고 완전히 미혹해진 마음으로 애착이 가는 것을 모으게 되면 천 갈래로 얽히고 설켜 모은 것들 수의 수천 대의 고통을 겪게 된다네. 그러므로
현명한 이들은 애착하지 않나니? 애착에서 온갖 두려움과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라네. 이들의 본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리라.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과 명예를 얻어 재물과 명성을 아무리 모으더라도 어느 것에도 욕망의 확실함이란 없다네. 나를 비난하는 다른 이가 있는데 칭찬에 좋아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칭찬하는 다른 이가 있는데 비난에 싫어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도 많아. 부처님들 조차 다 들어주실 수 없는데 나처럼 부족한 이는 말해서 무엇하리요? 그러므로 세간을 향한 생각을 버려야 하리라. 사람들은 재물을 가진 이도 비난하고 못 가진 이도 경멸하는데 그렇게 기쁨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한들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범부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없으면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들과 친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네. 나는 언제 숲속으로 들어가 새들과 나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쁜 그들과 언제나 함께 머물 수 있게 하소서. 동굴이나 비어있는 절이나 나무 밑에 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착 없이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무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시원스레 열려있는 넓은 곳에서 아무 집착 없이 자유롭게 언제나 거기에 머물게 하소서. 바로 한 개. 아무도 원치 않을 옷 같은 몇 가지 물건만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나 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보면 내 몸도 시체나 다름없이 시시각각 썩어가고 있다는 내 몸의 무상에 대해 영상할 수 있으리라. 내가 죽어 이 몸이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일이나 늑대도 가까이 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리라. 우리의 몸도 하나의 덩어리로 태어났지만 결국 뼈와 살이 모두 분리되는데 친하던 이나 다른 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리라.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죽을 때도 홀로 죽나니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무슨 소용 있으리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묵고 가는 숙소에 집착하지 않듯이 나도 이번 생에 묵고 가는 이 몸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관을 메고 가는 내 사람이 이 몸을 옮기기 전에 나는 고요한 적정처의 숲으로 들어가리라. 친한 이도 미워하는 이도 없이 나 홀로 조용히 적정처에 머무르면서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면 죽어도 슬퍼할 이 아무도 없으리라. 적정처에 그렇게 혼자 머물면 내 죽음을 슬퍼하거나 방해할 사람도 없을 것이니 나는 부처님과 다르마 만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적정처에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머물면서 단지 홀로 고요히 모든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리라. 다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오로지 보리심에 의지하여
마음을 길들이고 선정을 얻기 위해 정진하리라.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애욕은 고통을 낳는 법이라. 금생에서는 상해, 투옥, 죽음을, 그리고 내생에서는 악도의 고통을 낳는다네. 애욕의 대상을 구하기 위해 중매쟁이를 보내어 온갖 간청을 하면서 명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네. 미염도 무릅쓰고 재산까지 탕진하며 그대가 그토록 껴안고 싶어 하는 이들 육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살덩어리 해골일 뿐 자아도 실체도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것은 지독히 갈구하고 집착하면서 지복의 열반에 가려하지 않는가? 처음에는 그녀가 얼굴을 들도록 애써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네. 그대를 미혹하게 하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는 그대로 독수리가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여, 지금은 어찌하여 달아나려 하는가? 누가 훔쳐보기라고 할까봐 그토록 열심히 지키던 저 얼굴에 이제 독수리가 쪼아 먹으려 하는데 어째서 달려들어 보호하지 않는가? 머지않아 이렇게 새들의 먹이로 전락할 이 고깃덩어리를 꽃과 전단향과 보석으로 장식하며 어째서 그토록 애착을 갖는가? 뼈와 살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시체를 보면 무서워하면서 같은 뼈와 살덩어리인데도 살아 돌아다닐 때는 왜 무서워하지 않는가? 살아있는 몸이나 죽은 몸이나 다 뼈와 살덩어리일 뿐인데 왜 산 몸에는 애착을 갖고 죽은 몸에는 애착을 갖지 않는가? 침도 오줌도 우리가 먹는 같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는데 어째서 입맞춤을 할 때 침은 좋아하면서 오줌은 싫어하는가? 여자의 몸은 촉감이 부드럽다고 좋아하면서 고약한 냄새도 내뿜지 않는 부드러운 손베개는 왜 좋아하지 않는가? 애욕에 눈이 멀어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도 분간하지 못하니 잠잘 때 베개가 불편하면 화를 내면서도 깨끗하지 않은 살덩이 곁에서 자는 것은 불평하지 않네. 그대가 정녕 더러운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뼈마디를 힘줄로 묶고 그 위에 살이라는 흙을 발라놓은 이 더러운 몸뚱이를 어떻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포옹할 수 있는가? 그대 자신의 불결한 것들을 처리하는 데에도 항상 바쁜데 어째서 다른 오물 자루까지 탐을 낸단 말인가? 그대는 살덩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만지고 싶어 한다는데 의식이 없는 본래 상태로 돌아간 살덩이를 그대는 왜 탐하지 않는가?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닌데 어째서 쓸데없이 살덩이를 포옹하는가? 남의 몸이 불결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몸이 불결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네. 정녕 그대의 관심사가 아름다운 형체라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갓 피어난 연꽃 같은 아름다운 것은 놔두고 오물자루일 뿐인 남의 몸만 탐내는가? 토해낸 오물로 덮여 있는 곳은 만지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이런 오물을 토해내는 몸뚱이는 어째서 만지고 싶어 하는가? 불결한 것을 좋아하는 않는다면서 불결한 밭에서 생겨났으며 그의 씨앗에서 그렇게 생겨난 남의 몸은 왜 포옹하는가? 그대는 부정한 것에서 생긴 것은 작은 벌레조차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부정한 성질의 것으로 되어 부정한 것을 내고 있는 몸은 왜 탐내는가? 그대는 그대 몸의 불결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결한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다른 오물 자루까지 탐하고 있네. 깨끗한 약초와 잘 익힌 쌀밥이나 야채도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면 땅을 더럽힌다네. 육체의 불결이 이렇게 명백하지만 그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면 송장터에 가서 거기 버려져 있는 더러운 시체들을 살펴보라. 피부를 벗겨내면 그렇게 혐오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나서도 어떻게 그런 몸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가? 사람의 몸의 향기는 그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단양 같은 외부의 것인데 어째서 그 몸의 매력을 느끼는가? 고약한 냄새를 내뿜는 것은 탐내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어째서 이 무가치한 것을 좋아하여 거기에 향수를 바르는가? 그러나 전단에 좋은 향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몸에서야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 전단향이 아닌 다른 악취가 날 뿐인데 어째서 이 몸뚱이에 집착하는가? 긴 머리털과 손발톱, 입에서 고약한 악취가 나고 시궁창 같은 냄새가 밴 것이 몸의 실체라면 사람의 몸은 정말 혐오스러운 것 아닌가? 몸을 치장하려 그렇게 애쓰는 것은 나중에 자신을 해치기 위해 사용될 칼을 가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람들은 겉만 꾸미느라 정신이 없다네. 단지 해골만 보고서도 공동묘지를 혐오한다면 움직이는 해골로 가득한 마을이라는 묘지는 왜 좋아하는가? 게다가 이와 같이 부정한 몸이라도 대가 없이는 얻을 수가 없나니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금생에는 피로여 내 생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라네. 젊을 땐 신부 살 능력이 없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재물을 모았을 땐 너무 늙었으니 어떻게 애욕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애욕 때문에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지쳐 시체처럼 쓰러져 잠에 빠진다네. 어떤 이들은 타향살이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도 헤어져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한다네. 관능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을 팔지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남을 위해 일하느라 일생을 보내고 있다네. 어떤 이들은 자신을 팔아 남들의 노예가 되지만 여전히 가난하여 집도 없이
아내는 숲속 나무 밑에서 출산한다네. 어떤 이들은 생계비를 벌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고, 어떤 이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드네. 어떤 이들은 애욕 때문에 도둑질 같은 짓을 하다 붙잡혀 사지를 잘리거나 화살을 맞거나 창에 찔리거나 화형을 당하네. 재물은 끝없는 골치 덩어리. 모아 지키기 어렵고 잃으면 괴로우니 재물을 탐내는 이들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원하는 것이 많으면 고통은 많으나 즐거움은 적은 법이라. 소가 종일 수레를 끌고 풀 몇 입 얻어먹는 것과 같다네. 짐승들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하찮은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얻기 어려운 인생의 여가와 여건을 낭비하고 있네. 우리가 탐내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우리는 악도에 떨어진다네. 의미 없는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무시일에 겪어온 고난을 생각해보라. 그런 고난의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우리는 부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네. 중생들은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 고통은 더 많이 겪지만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네. 우리가 애욕의 과보로 얻게 되는 지옥의 고통을 비하면 무기나 독약, 낭떠러지나 적과 같은 것이 주는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이제 애욕의 연미심을 갖고 모든 다툼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숲속에서 고요한 곳 적정처를 찾아 혼자 머물리라. 꽃향기 가득한 시원한 달빛 아래 궁전처럼 넓은 바위 위에서 솔솔 부는 산들바람 맞으며 중생들을 이롭게 할 생각에 잠겨 소요하리라. 동굴 안이나 나무 밑 빈집에서 원하는 동안 살리라.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렸으니 이젠 걱정 없이 한가로이 지낼 수 있으리라. 욕심 없이 자유롭게 어떤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만족의 즐거움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니 인들아 신들마저도 부러워하리라. 이런 식으로 적정처에 홀로 머무는 이 점들에 대해 생각하며 모든 마음의 산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네. 먼저 나와 남이 같다는 평등성을 영상해야 하나니 누구든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듯 남들을 보호해야 하리라. 우리 몸에는 팔다리와 같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하나의 몸이듯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처럼 보호해야 할 만한 사람이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김으로 나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네. 마찬가지로 내가 남들의 고통을 그들과 똑같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에 그들의 고통을 나는 견디기 어렵다네. 그러므로 나는 남들의 고통을 없애야 하리니 그것은 나 자신의 고통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며 나는 남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리니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네. 나와 남이 모두
행복을 바란다는 점에서 같은데 우리들을 차별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나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가? 나와 남이 모두 불행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데 우리들을 차별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나는 나만을 보호하는가? 남들의 고통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데 어째서 나의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죽고 나중에는 다른 나가 태어나는 것이므로 같은 나가 그 미래의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도된 망분별이라네. 고통을 겪는 본인이 자신의 고통을 막아야 한다면 발의 고통은 손의 고통이 아닌데 어째서 손이 그것을 막아야 하는가? 이런 행동이 부적절하지만 자기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면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버려야 한다네. 의식의 상속과 오온은 실과 알이라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염조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나니 고통을 겪는 주체가 없는데 그 고통이 누구에게 속하겠는가? 그리고 만일 고통을 겪는 주체가 없다면 나의 고통과 남의 고통이 어떻게 다르겠는가? 고통은 어디까지나 고통일 뿐이므로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고통을 없애야 한다네. 그러니 모든 사람의 고통을 없애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나니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모두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남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 것이라네. 자비심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데 어째서 자비심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하냐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한량없는 고통에 비한다면 자비심으로 겪는 고통이 어떻게 많다 할 수 있으리요. 자비심에 의한 하나의 고통에 의해 중생의 많은 고통을 없앨 수 있다면 자비심을 가지는 이 고통을 자신과 타인의 모두를 위해 일으켜야 하리라. 그래서 선화월 보살은 왕이 자기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면하도록 하려고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네. 이렇게 마음을 닦음에 익숙해지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백조가 연꽃 호수에 즐겁게 뛰어드는 것처럼 기꺼이 무간지옥이라도 뛰어들어가리라. 모든 중생들이 해탈하면 바다 같은 기쁨이 일어날 텐데 그 이상 무엇을 얻겠다고 자기 자신만을 해탈을 바라겠는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하리니 다른 이들의 행복 자체가 자신의 행복인데 무엇을 더 기대하랴. 따라서 아무리 작은 불쾌한 것에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자비심을 갖고 다른 이를 보호해야 한다네. 다른 두 사람의 정열이 합쳐져 만들어낸 이 몸에 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네. 그렇다면 어째서 남의 몸을 나라고 부르지 못하고 반대로 나의 몸을 남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단점과
남들을 귀하게 여기는 많은 장점을 알았으니 이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남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익혀야 하리라. 손과 발이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듯이 모든 중생들을 한 덩어리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가 없는 이 몸에 대해서 습관을 통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듯이 중생들에 대해서도 습관을 통해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남들을 위해 일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먹여주면서 아무 보답도 기대하지 않듯이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한다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자비심을 갖고 남들도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네. 그래서 보호자이신 관세음 보살께서는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중생들이 윤회의 두려움을 다 없애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명호에도 가피를 내리신 것이라네. 어떤 수행이 어렵다고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되나니 수행의 힘으로 점점 익숙해지면 한때 무섭던 사람도 자꾸 보면 보고 싶어지는 것과 같다네. 자기 자신과 남들을 신속히 돕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남을 바꾸어 보기라고 하는 성스러운 비밀을 수행해야 한다네. 자기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작은 위험에도 두려움이 생기나니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무서운 적과 같이 싫어해야 한다네.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새와 물고기 같은 동물을 죽이고 때로는 사람들까지 공격한다네. 어떤 이들은 자기 몸을 위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산보에 올린 공양까지 훔쳐 그 결과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군들 이 몸에 애착하여 보호하려 하겠으며 자신에게 그토록 위험한 적인데 누가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걸 주면 내게 무엇이 남지? 이것은 굶주린 귀신의 마음이고 내가 이걸 가지면 남들에게 뭘 주지? 이것은 깨달은 이들의 마음이라네. 자신을 위해 남을 해치면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지만 남들을 위해 자기가 해를 입으면 하는 일마다 원만히 성취하게 된다네.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면 악도에 들어가 못나고 어리석은 이가 되지만 남들을 존중하게 되면 선취에 태어나고 존경과 지혜를 얻는다네. 자신을 위해 남들을 부리면 뒤에 자기가 부림을 당하게 되지만 남들을 위해 자신을 부리면 뒤에 군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들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고 깨달은 이들은 남들을 위해 일하시나니 이 둘의 차이를 잘 보라. 자신의 행복을 남들의 불행과 바꾸지 않으면 결코 부처님의 지위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윤회의 세계에서도 안락을 얻을 수 없다네.
다음 생은 그만두더라도 금생에서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나니 하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떤 주인이 제대로 보상해 주겠는가? 남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실제로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온다네.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두려움과 고통은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데 이 큰 악마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자아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고통은 피할 수가 없나니 불을 피하지 않으면 불에 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네.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을 없애고 남들의 고통도 없애려면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주어버리고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네. 나는 이제 남들의 지배 밑에 있다라고. 마음이여, 그대는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지금부터 그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만 생각해야 하리라. 이제 다른 이의 것으로 된 눈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이루려는 것은 부당하나니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의 행복에 해가 되게 사용하지도 말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중생을 주인이라고 생각할지니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리라. 나 자신보다 더 낮거나 높거나 동등한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이라 생각하고 길이 나 자신을 남이라 생각하며 자타의 망분별 없이 시기, 교만, 경쟁심을 다스려야 하리라. 그는 존경받으나 나는 존경받지 못하고 그는 부유하나 나는 가난하며 그는 칭찬받으나 나는 비난받고 그는 행복하나 나는 불행하네. 나는 할 일이 많으나 그는 편안하게 쉬고 있으며 그의 명성은 온 세상에 자자한데 나는 부족한 공덕만 들리네. 공덕이 없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나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나니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못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네. 나의 지혜와 지혜가 후퇴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번뇌의 힘 때문이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치료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난 어떤 고통도 기꺼이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가 보살필 대상이 아닌데 어째서 그는 나를 멸시하는가? 나에게 그의 공덕이 무슨 의미이며 내가 그의 공덕으로 무엇하랴? 악도라는 맹수의 입가에 있어도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그에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좋은 점에 대해 교만하고 게다가 자신이 현자인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네. 자신과 비교해서 그가 동등하다고 여겨질 때는 자신이 더 낫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과 존경을 논쟁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얻으려고 하네. 나의 공덕은 온 세상에 알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하네. 나의 허물은 숨기고 그의 것은 알리고 나는 공양을 받아도 그는 못 받게 하고 나는 많은 재물을 획득하여 존경을 받고
그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네. 마침내 사방으로부터 그가 조롱받고 비난받아 기가 꺾이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기뻐하리라. 이 비참한 자가 감히 나와 함께 경쟁하자고 말하지만 그가 어찌 나의 배움이나 지혜, 혈통이나 재물과 같을 수 있으랴. 아무쪼록 나의 좋은 점들이 모든 중생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모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기쁨의 전율을 느끼길. 설사 그에게 재산이 있다 해도 강제로 빼앗고 그에게는 목숨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네. 나는 그의 행복을 빼앗고 끊임없이 그가 고통을 받게 하리니 그 때문에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윤회의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네. 셀 수 없는 법이 지나가는 동안 그대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네. 그러나 그대가 그토록 애를 썼지만 그대가 얻은 것은 고통뿐이었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완전히 주어버리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무량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만일 그대가 과거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했더라면 지금 그대는 부처님의 최고의 안락을 누리고 있을 것이네. 그대가 남의 정열 방울을 그대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듯이 이제 남들을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익숙해져야 하리라. 그대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고 그대가 남들을 위해 일하는지 확인하라. 무엇이든지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젠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 사용하라. 나는 행복한데 남들은 불행하고 나는 지위가 높은데 남들은 낮고 나는 도움을 받는데 남들은 버림을 받으니 그런데도 나에 대해서는 왜 질투하지 않는가? 자신의 행복은 남들에게 주고 대신 자신은 그들의 고통을 떠맡아야 하네.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살펴서 허물이 있는지 알아야 하네. 남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이 그 책임을 떠맡고 자기가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네. 남들의 명성은 더 멀리 퍼뜨려 자신의 명성보다 더 빛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인으로 생각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하네. 자기 자신은 허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좋은 점이 있다고 칭찬하지 말고 자신이 좋은 점을 갖고 있더라도 몇몇 사람들조차 모르게 해야 하네. 요약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대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해악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옮겨와야 하리라. 거만하거나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새 신부처럼 겸손하고 수줍어하며 자제하도록 해야 하리라. 이것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이 엄격히 지배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념과 정지로 조복해야 하리라. 만일 그대가
지시받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여 그대가 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니 그대를 완전히 단멸하게 하리라. 그대가 나를 지배할 수 있었던 때는 지나가 버렸네. 이제 그대의 정체를 알았으니 그대의 자만심을 모두 부수어 버리리라.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모두 물리치겠네. 이기적인 마음이여. 이제 그대를 남들에게 팔아 넘겼으니 상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봉사하라. 만일 내가 방일해서 그대를 남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나를 저 무서운 지옥의 옥졸들에게 던져버릴 것은 너무도 분명하네. 과거에 그대가 너무도 자주 그렇게 하여 오랫동안 나는 고통을 겪었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은 원한으로 가득 차 이기적인 그대를 쳐부수고야 말리라. 그러므로 나 자신이 행복하려면 항상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항상 남들을 보호해야 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을 얻게 된다네. 이기적인 마음의 욕망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번뇌와 불만이 일어나지만 욕망이 없으면 불만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이 증가하도록 결코 내버려둬서는 안 되네. 마음을 끄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좋은 소유물인 만족을 얻는다네. 우리의 몸은 몹시 불결한 형체이고 마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며 결국에는 완전히 허물어질 텐데 어째서 그걸 나라 하여 집착하는가? 879 살아있건 죽었건 이 기계에 집착해봤자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것은 흙덩어리나 다름없는데 어째서 나의 몸이라는 암환을 버리지 않는가? 육체의 욕망을 보살펴 주느라 우리는 의미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네. 도대체 나무토막이나 다름없는 것을 두고 화를 내거나 집착해 뭘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돌보든 남들이 해치게 내버려 두든 육체 자체는 집착도 화도 모르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집착하는가? 육체는 모욕을 줘도 화낼 줄 모르고 칭찬해 줘도 기뻐할 줄 모르는데 어때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는가? 만일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한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라면 모든 중생들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데 어째서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우리의 몸을 주어버려야 하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동안은 허물이 많아도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하네. 그리하여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고 현명한 보살의 길을 따라서 불방일에 관한 그들의 충고를 되새겨 잠과 혼침 같은 것을 쫓아버려야 하네. 승자이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님들처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정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의 고통이 끝나겠는가? 그러므로 두 가지 장애를 없애기 위해 마음을 항상 선정해 두고 모든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명상의 대상에 집중해야 하네.